사랑합니다. 네.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약하죠?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네, 복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중에 복음을 잘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새로운 노래가 되고 우리가 이전에 답습하고 배워왔던 옛 구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노래를 부르며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그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단지 복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회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자유함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감사의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재건되어지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며 바랍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큰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에 받으라, 이 복음을 받으라라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특별한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다는 별거 아닌 말이 복음하고 연결되어지면 그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다. 그 영광스러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으로 가져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생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복음은 굉장히 축복과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면에 복음의 위험성 역시도 존재합니다. 위험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갈등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허용하여서 전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갈등점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그 복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면에서 그 갈등점에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갈등 지점에서 허용과 수락이 아니라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위험성은 가혹하죠. 그것이 박해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그리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복음의 위험성을 감수하셨고
제자들 역시도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복음의 위험성을 감수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 집사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 지점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그 복음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움만을 가진다라기보단 그 영광스러움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위험성을 수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위험성을 포함시켜서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러하였고 우리들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받겠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과의 대립점에서 타협할 수 없을 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주는 모든 위험성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일까? 왜 베드로는, 왜 바울은, 왜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왜 스데반 집사는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알면 그 위험성보다 더 가치로운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 위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폭넓고 더 깊은 그러한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복음을 발견한 베드로나 그러한 복음을 발견한 바울이나 그러한 복음을 발견하고 받아들인 스데반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위험성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만큼 그 믿음으로 인한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위험성을 떠안을 만한 일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가고 영생 얻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찬란함만 보장받고 싶어하는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복음의 위험성이 다가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의 선교를 멀리 가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며야 하는 그런 자들의 몫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었던 그 복음의 위험성이 내 위험성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죠.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죠. 또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강도살인을 한 자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왔다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다가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나요? 아무리 웃으며 다가오고 친절하게 나한테 다가와도 그 사람이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와 쉽게 친구를 할 수 있겠나요? 그가 나의 부모와 함께 와서 가까이 지내고 나의 자녀와 가까이 있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같이 화목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문제가 쉽지 않겠죠. 반대로 내가 살인자라고, 우리가 내 자신이 살인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려고 할까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면 꺼려하겠죠. 다가오기를 원치 않겠죠. 어떤 사람은 경멸하겠죠. 절대 내 인생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형량을 채워서 들어가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살인죄에 대한 죄몫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리고 넌 살인자가 아니야. 그 죄몫을 내가 받을게. 누군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만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아주 그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너한테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너는 축복받을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쎄요, 내가 살인자인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오면 그냥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네가 왜 죄인이야? 왜 네가 내 죄의 몫을 대신 받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왜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안 맞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온 사실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인데, 그 안에 이제 사탄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재판관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고소하는 자로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재판 분위기가 이제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다 이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하고 그 어떤 거룩한 의무를 다하여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중재자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해야 하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어깨에 뽕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벽돌 막 한 3-4개씩 얹고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목을 고소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했을 때 정죄당해야 할 죄목이거든요. 반드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해야 할 문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신앙의 문제가 되는 일을 행했다라는 면에서는 그 죄목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죄몫을 정죄받을 만한 죄몫을 지닌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멋있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신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고소를 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죄받아야 할 제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떤 경위로 무슨 더러운 옷을 언제 입었냐,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려보자, 이런 말을 이런 방법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바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어째서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여호수아의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심판하거나 누구도 그의 잘못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어떤 이치와 도리와 이런 모든 이성적인 면을 벗어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 몫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 몫이 분명한데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고소한 사탄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죄가 아니라고 해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고 굉장히 큰 용서함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조치를 취하시죠. 명령을 하시면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그것만으로도 안 끝납니다. 5절로 이어서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결한 관을 씌웠다, 이 관에 대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왕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냥 형태만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관이 아니라 그 어원의 이 의미를 보면 왕족에게 씌워주는 왕관과 같은 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고 네 죄를 내가 씻었다 말하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결한 왕족이 쓰는 관을 씌운다. 그 왕관을 받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명예스럽고 뭔가 큰 업적과 공로와 지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복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도 죄인이겠지만
옆에 이렇게 짐을 가지고 무겁게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선을 행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그 신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는 죄를 지어서 죄인의 명목으로 이 법정에 올라온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겠다. 너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너의 머리에 정결함과 왕족이 쓰는 가장 최고의 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포함시키셨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죄인의 명목으로 법정에 오르게 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힘이나 지식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죄를 씻으신 은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신분이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자유하라. 이 오늘 나온 이 여호수아의 이런 등장하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여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복을 입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옷이 찢김을 당하고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죠. 여호수아가 머리에 왕족이 쓰는 관을 씌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가시면류관을 얹으셨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그냥 공짜로 얻었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은 만천하에 죄인으로서 판정을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죄의 죄몫은 내가 졌으니까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 죄의 몫은 본인이 전가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선포된 복음, 이 케리그마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과 그 안에 깊이 숨어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은, 우리의 이치로 보아도 자연스럽지 않은 희생과 베품과 나눔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공로나 값 없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없이 살 수 있다 말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몫을 다 제거해 주셨는데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들이시는 그 핏값을 철저하게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죄의 몫을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그 관을 씌워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결코 너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도, 천사도 사탄도, 오늘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려고 달려드는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고 책망하시죠. 누군가 여러분을 짓누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비판자나 공격하는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맨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누르나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매일같이 괴롭게 짓누르고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올가매나요? 아니면 가족이 믿지 않는 어떤 구성원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 고통스럽게 말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공격적인 말로써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잠깐 짓누르고 자신의 발 아래 여러분의 인격을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눌림이 영원히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이렇게 다 됐군요. 시기가 잘못된 거 아니죠? 한 30분 더 하고 싶은데 주여 뭐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눌리고 마음이 괴로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가 되살아나면 여러분의 찬양은 영적 파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나를 그 발 아래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나의 죄와 실수를 덮으시고, 너는 죄가 없다, 그 죄는 내가 진다. 너는 의로운 옷과 의로운 관만 씌우고 그 최고의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요. 나의 신분은 죄인이 분명함에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너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네요. 세상에서 내가 눌리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천국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괴로워도 그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나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내 안에 활짝 열리도록 복음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메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되살아나 생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앙의 회복이, 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려 하지만, 그 위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공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과 말보다도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내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고,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한 것은 그 복음을 발견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복음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질 때 잃어버렸던 그 감사,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지? 맨날 돈 없다고 불평하고 왜 더 잘 되지 않느냐고 원망만 했지? 왜 내가 복음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기뻐하지 못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왜 그랬지? 복음이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 앞에 새 소망을 얻어 살아가게 하는 새 힘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길 걸어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